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교훈.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교훈.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는 한 청지기 종이 있었는데 부자인 주인의 그 재물들을 잘 관리하다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여 자기 마음대로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고발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어갔느냐 하면 주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 이 종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네가 착복하고 네가 네 마음대로 쓴 거 다 적어와라. 그리고 다음부터는 네가 이 일을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의 명령을 그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갖고 계약서를 위조하기 시작합니다. 너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빌려갔니? 예, 100만 원 빌려갔습니다. 50만 원이라고 여기 고치자. 자기가 막 공문서 사문서를 위조해 줍니다. 너 우리 주인에게 쌀 얼마 빌려갔지? 예, 100석 빌려갔습니다. 80석이라고 고치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 고쳐줍니다. 이상한 종이지 않습니까? 이게 권한을 남용할 뿐만 아니라 사기치고 있는 이 이상한 종을 주인이 갑자기 이 종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됐다? 칭찬합니다. 네가 지혜롭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이상한 놈에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지혜롭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면서 이 비유, 이게 비유거든요. 이 비유를 하신 이유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풀어서 해석하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 걸리느냐 하면 청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은 전부 나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잘못된 청지기, 문제가 있는 청지기.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문제가 있는 목사요, 문제가 있는 장로요, 문제가 있는 안수집사요, 문제가 있는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문제가 있다고 불의하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다 불의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한 행동은 전부 나쁘다고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고 이 나쁜 놈, 우리가 언뜻 봐도 사문서 공문서 위조하고 자기 것 아닌 것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있는 이 사람을 칭찬할까?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건면하느냐 하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9절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9절과 13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13절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불의한 제물을 가지고 친구를 뭐 한다고요? 사겨라. 그래서 우리는 해석할 때 불의한 재물은 사기친 재물, 잘못하여 번 돈, 이상한 돈, 그 돈을 가지고 뭘 사기라고요? 친구를 사겨라. 이거 말이 안 좋은 돈 가지고 친구 사겨야 되고 도대체 이 친구는 또 누굴까? 왜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기라고 할까? 좋은 재물을 가지고 올바르게 번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야 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 불의한 청지기와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우리한테 장애물을 딱 갖다 놓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한 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라도 돈 잘못 벌어서라도 이렇게 잘 쓰기만 하면 되는구나라고 기껏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비유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인 불의한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이 청지기는 무엇을 잘못했고 잘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교훈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 청지기가 잘못한 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 소유인 줄 알고 소유입니다. 소윤이라고 적었는데 자기 소유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소유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주 많이 나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에게 가장 나쁜 것, 이 청지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투영해 보아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받은 아들, 딸, 우리가 받은 재물, 내가 받은 직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새가 빠지게 벌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교훈이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걸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우리는 청직이다. 맡았다. 내가 주인 아니고 주인처럼 뭐 쓰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내가 맡았다. 맡아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기독교의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인 청지기 사상인데 여러분 이 사상을 오늘날 설교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상이 기독교 사상의 핵심인데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믿는 사람이 많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기독교의 기본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청지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 나쁜 놈, 사기꾼, 우리하고 전혀 다른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냐 하면 나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어떤 부자가 하나님입니다. 그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여 우리가 배 아파서 아들 딸을 낳았고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애를 써서 집을 장만했지만 사실은 누구 것이냐 하면 부자 하나님 것이고 나는 그 부자 밑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임의로 쓸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위임해 주셔서 내가 돈을, 내 건강을, 내 인생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맡아서 관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우리한테 상당한 자율과 권한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맡겼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주인이 맡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 안에서 상당한 자유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것이지만 내 것인 것과 동일합니다. 진배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내가 모은 돈 내 거고 내 집 내 거고 내 인생도 내 거고 우리 자녀들도 내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분명히 부자에게 권한을 이임받아서 부자의 전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주인의 소유를 뭐하고 있다고요?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돈 벌었다고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혹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전혀 아니라고 우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누가 찔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에게 다 들어갑니다. 주인은 다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너 뭐 하다가 왔냐?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소문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전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전제 속에 잠시 잠깐이라도 주님이 주셨다 감사하다. 왜 주셨을까?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뜻대로 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걸 한번 써보리라 사용해보리라 잠시 잠깐만이라도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태어났으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소유요, 주님께서 쓰시는 대로 우리를 내어 드려야 한다고 설교하겠지만, 저도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시대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타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적어도 가져야 될 생각,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상당하게 나한테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 자율과 자유 속에 내가 임의로 뭐 할 수 있다? 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낭비는 하면 된다, 안 된다? 낭비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함부로 쓴다, 내 마음대로 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낭비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세상적으로 저금도 하고 세상적으로 돈 허튼 데 쓰지 않고 인생 값지게 살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다 뭐라고요? 낭비다. 새 속에 세상의 윤리와 도덕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맡겼을 때 이걸 상당한 자율과 상당한 자유를 주시면서 너 즐기기도 하고 네 마음대로 쓰기도 하고 해도 돼. 하지만 내가 바라는 뜻도 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주장되어서 내가 그걸 하면서, 나도 구약의 율법에 보면 밭을 가는 소에게 뭐는 씌우지 말라고요? 입마개는 씌우지 말아요. 소도 일하면서 뭐는 해야 된다고요? 예, 한번 풀도 뜯어 먹어야 되고요. 여러분, 벼도 한번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게 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정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여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기준의 낭비는 돈을 펑펑 썰고 지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기준의 낭비지만, 하나님의 낭비의 기준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옳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옳고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뭐라고요? 낭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셨던 자율과 자유를 이제 철회하고 그 모든 것을 해수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네가 그동안 했던 일을 다 세매보라, 다 적어보라. 다음부터는 너 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각자의 개인의 종말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온 것, 적어온 것 보고 심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청지기의 일이 아니라 어디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천국으로 갈 거냐,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읽을 때 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정말 옳은 해석이냐, 이게 맞느냐,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성경의 주인공의 한 자리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 자리에 누굴 넣어보는 거라고요? 나를 넣어보는 사람이 성경을 잘 읽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지적으로 많이 아는 것, 이게 옳으냐 그러냐, 해석이 바르냐, 여러분 아무 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건 지적인 허영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한 자리에 나를 넣어보고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지금 이 청지기를 한 번은 질책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한 번은 질책하실 때 그 질책을 저와 여러분이 나를 향한 질책인 줄 깨닫고 나는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번은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람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칭찬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특별히 이 사람을 칭찬하면서 이 사람 참 뭐하다고요? 지혜롭다. 무엇이 지혜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잘못한 건데 이 잘못한 것 중에서도 잘한 일이 이 청지기에게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늦게라도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끝이 좋은 인생이 중요합니다. 처음도 좋고 끝도 좋다면 왔다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좋은 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앞이 창대했는데 나중이 미약한 것보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이 장대해야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끝이 좋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끝이 좋으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변화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야 합니다. 주인이 오셔가지고 너 낭비했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네가 잘못한 일 다 셈하고 적어와봐라. 앞으로 너는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해고의 통보, 감사와 해고의 통보를 받은 이 사람이 여러분 입이 대빨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점유권을 주장하면서 나한테 오랫동안 이 일을 맡겼는데 그러면 내가 뭐라고요? 주인이나 마찬가지지. 왜 이제 와서 실컷 나를 부려먹고는 나한테 상당한 자율과 그 모든 걸 줘놓고 이제 내가 주인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때로는 아니라고 우기고 저와 여러분이 대적하고 겉돌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청지기가 잘한 일이 이 주인의 이 놀라운 감사 통보와 해고 통보를 딱 듣는 순간 그에게 무엇이 찾아왔느냐 하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깨달음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이건 죄인된 자기의 본질, 자기의 존재를 깨닫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중요한 이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회개에 이르지도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내가 벌어먹을 수 있다. 내가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생각하면 절대 마음도 안 바뀌고요. 회개도 들어갈 수도 없고요. 은혜도 못 받는데 이 사람이 청지기로 부자 주인의 모든 부를 가지고 권위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 부자가 자기를 쫓아낸다고 하니까 딱 이 사람이 그럼 내가 인맥이 어떤데 내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숨겨놓은 것도 있는데 이러면서 당신 없어도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은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갈 가능성이 많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미리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일은 하나님 제가 위기를 겪을 때 제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내가 깨달음의 은혜를 입게 주여 제발 나한테 깨달은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머리를 비집고 내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좀 깨닫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거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를 주셔야 이게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불의한데 깨달았어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주인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뭐라고 얘기하면 땅을 파자니 뭐가 없고요. 사실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 정도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떵떵거리고 살았다고 한다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있다가 보면 막 빚진 자들 불러갖고 지 마음대로 막 뭐라 하잖아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근력이 있다니까요. 여전히 근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뭐가 없고요? 힘이 없고요. 빌어먹자니 뭐하구나? 부끄럽구나. 인간 본연의 가장 연약한 자기의 모습으로 딱 돌아가서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주인 때문에 그동안 여기 있었구나. 여러분 부목사 하다 보면요. 큰 교회 부목사 하다 보면요.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고양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요. 한 3,000명, 5,000명 모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선교를 가시거나 안식일 휴가를 가면요. 담임 목사가 콕 집어갖고 너 설교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수 없는 부교육자들 20몇 명, 30몇 명 있는 가운데 목사님이 콕 집어서 설교하라 그래요. 특별히 금요일도요. 목사님이 뭐 성대가 상하고 그런다고 금요일 기도에 1년에 한두 번만 하고 부목사 4명한테 매주 주차별로 뭐 설교하라고 딱 시켜요. 얼마나 그게 부목사 다른 목사들한테 시기심의 대상이고요. 얼마나 다른 부교육자들은 상실감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강성교회 부임했는데요. 딱 부임하자마자 부임 설교 시키고 나더니만 담임 목사님 불러갖고 넌 셋째 주에 금요일마다 설교해 그러더라고요. 부목사들이 있는데 나는 전도사로 부임했는데 나보고 금요 기도를 딱 시키니까 그때부터 기존의 부목사들이 얼마나 저를 왕따시키는지. 그 부목사들은요 나이가 31살, 32살, 33살. 저는 그때 몇 살에 거기에 부임했느냐 하면 38살에 부임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린 것들이 자기들은 목사라고 나는 전도사라고 완전히 저를 왕따시키고요. 제가 신방 가서 조회에 참석 못하면 조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저한테 뭘 시켰는데 의도적으로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것들이 막 짬짬이를 먹고.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이 친구들은 전부 어디를 나왔느냐면 전부 경기도 강주에 있는 서울장신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조금 더 낮은 그레이드의 신학교를 나왔는데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정규 4년제 좋은 신학교 나온 4년제 대학 출신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저를 경계하고 그때부터 저를 얼마나 뺑뺑이를 돌리는지 모릅니다. 정보도 안 주고 왕따시키고 전한 말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런데 담임 목사가 저를 금요기도에 뭘 시켜요? 설교를 시켜요. 설교를 시켜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이 출장을 가거나 어디를 가는데 주일 예배를 또 시키는데 콕 집어가지고 또 시켜요. 그 시기가 엄청납니다. 그 시기 앞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3,000명, 4,000명, 5,000명 앞에서 설교하니까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목사님 희하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영광스러웠는데 여러분 딱 그 교회에 나와보면 딱 압니다. 내가 어느 수준인지.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의 후광 속에서 내가 값져졌고 그레이드가 올라갔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내가 좋은 존재라고 하는 허허벌판에 나를 내어보냈을 때 내가 거기서 내 가치를 증명해야만이 진짜 그게 옳은 건데 그거 모르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죄인인 줄 모르면요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 방황하고 헤매고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청지기가 깨달았던 자기 본연의 모습, 죄인된 자기의 인식이 없는 교만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만에서 무너져야 합니다. 이 청지기가 잘한 것, 낭비하고 주인의 소유를 자기 것처럼 정말로 배임 속에서 저렇게 살았지만 그가 잘한 건 깨달음의 은혜. 내가 주인이 없으면 주인의 건의하에서 주인이 주신 소유를 감당하는 차원에서 내가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 땅을 파자니 뭐가 없고 힘이 없고 밥을 먹자니 뭐하다? 부끄럽다. 여러분 이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사람이 느끼는 건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의지하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메커니즘 속에 들어가지만 여러분 이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할까요? 자기를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이 청지기가 자기가 해고될 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해고 이후에 내 삶에 아무 일도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위기 앞에 어떤 분기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깨달음의 은혜를 받으려면 낮아져야 되고요. 겸손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한 이 사람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뭐 할 일을 알았다고요? 할 일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위기인데 할 일을 알았다. 여러분 그 사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방황하고 원망만 터져 나오면 여러분 그 사람 인생은 고단할 겁니다. 그런데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 이게 깨달은 은혜가 성령님이 뭐 해야 될지 알려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낭비한 건 잘못했는데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겸손한 가운데 여러분 회개가 터져 나오는 모로 말미암아 그 회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가 해야 할 일을 뭐한가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을 5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 뭐 하느냐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뭐 하리라? 영접하리라. 아, 나 다른 사람들 덕 보면서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지극히 세속적으로 앞으로 나의 생계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땅도 팔 수 없고 빌어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내가 깨달았는데 이렇게 하면 나는 남들에게 대접받으면서 남의 도움으로 뭐 할 수 있겠다?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빚을 다 뭐 해준 거예요? 깎아준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은 사문서 공문서 위조한 사람이고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한 사람, 여러분 전부 이 일을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이 주님이 이 사람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깨달음이 옳았다라고 증명해 주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칭찬과 네가 지혜롭다, 알았다라고 할 때 뭘 받은 거예요? 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네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유는 뭘까요? 내 생각과 주인의 뜻의 차이를 깨달았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할 일이지만 우리 주인이 나한테 재산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 주인이 원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뒤늦게 알았다. 그 주인의 일을 하면 주인이 나를 살려주든지 아니면 이 일한 이후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빚을 탕감해 준 사람들이 내 생계를 책임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할 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맡겼지만 우리가 그 마음대로 쓰고 낭비하는 것, 여러분 싫어합니다. 왜? 누구 뜻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 낭비한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뭐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걸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야 내가 할 일을 알았다라고 할 때 이 안 건 자기 인생의 노후를 해결하는 문제를 안 거지만 그 노후를 해결하는 문제의 수단으로 뭘 알았느냐 하면 주인의 뜻을 안 겁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이유를 안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주인이 나보고 이거 주신 건 이거 가지고 막 몇 배, 50배, 60배, 100배 남겨라. 5달란트 5개 남겨라. 우리는 전부 달란트 비유라든지 농사 비유를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의 해석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바로 가서 장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은 나누어 주라고, 좋은 데 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둘 다 낭비입니다. 청지기가 지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도 낭비고요. 청지기가 지금 사람들 불러가지고 빚진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 빚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거, 다 탕감해 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탕감해 줘요? 일부분 탕감해 주는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여러분 이건 전부 둘 다 뭐 한 거예요? 낭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은 낭비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이런 일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둘 다 주인의 재산이 없어지는 건데, 둘 다 주인의 재산이 낭비되는 건데 하나님은 뒤의 낭비는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향하여 네가 지혜롭다, 네가 잘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할 일을 알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세속적인 생각으로 나의 미래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지혜를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문자적인 의미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가 깨닫는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뭐 할 수 있는구나? 다를 수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이주로 낭비하지 말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헌신 낭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낭비하지 마라, 세상은 손해보지 마라, 세상은 더 가져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헌신하기를, 손해보기를, 낭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청지기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청지기의 자리에 우리를 놓아보고 이 청지기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보니 내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내 나름대로 잘 산다고 살지만 뭐하는 인생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는 낭비하는 인생일 수도 있겠구나.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비마다 문제마다 우리는 깨닫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일, 그 일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고 그 일이 궁극적으로 내가 복되고 내가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 속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해 안 되는 좋은 방식으로 좋게 하는 일을 좀 하나님께서 칭찬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쁘게 하는 이 방식을 하나님이 칭찬하는 이유는 뭘까? 그럼 우리 보고 나쁘게 사다는 얘기냐? 자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이 주는 궁극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속을 알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소속을 알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두 번째 행동,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일부분 탕감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불의한 청지기를 아까는 질책하고 뭐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칭찬을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깨었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상반된 이야기를 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그런데 일은 뭐하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했다. 우리 하나님도 압니다. 이 청지기가 옳은 청지기가 아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옳은 청지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제가 목사가 되어 있고 우리가 다 거룩한 인생을 향하여 살아간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는요 옳은 청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정말로 제대로 맡은 자로 내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옳은 청지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뭐하게는 해야 된다고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청지기가 칭찬받았던 이유입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했다라고 할 때 그 지혜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하여 8절 하반절에 이상한 비유를 또 하나 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뭐하다고요? 지혜롭다. 그러니까 이 옳은 청지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고 지금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한 이유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뭐하더라? 지혜롭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지혜로움을 대표하는 사람이 오늘 불의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옳은 청지기가 아니에요. 불의해요. 그러면 이 사람 전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 이 삶을 전체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마지막에 했던 뭐만 배우라? 지혜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지혜가 뭐냐 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대표인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기 시대만 있어요. 현재만 있어요.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 불의한 청지기를 대표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시대에 관심이 있고 자기 시대를 위하여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기 노후, 자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나쁜 방법이지만 이런 방법들을 써서 그 속에 지혜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자기 인생의 노후, 자기 인생의 미래를 뭐하더라? 준비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가 옳다, 너희들 이 청지기처럼 살아라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땅이 이 세상의 소속이라. 이 사람들은 내세가 없어. 천국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죽고 난 후에 어디 갈지 고민도 없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세대 이 땅에서 지금뿐만 아니라 언제 잘 살 걸 고민한다고요? 오고 오는 세대인 미래에 대하여,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잘 살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 사람들을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들 그래도 현재에 먹고 놀고 현재에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더라. 미래를 대비하더라. 미래를 위하여 깨닫고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쁜 방법이지만 주인의 빚을 탕감해주고 탕감받은 사람들이 쫓겨난 자기를 영접하고 대접하고 자기의 노후를 그렇게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그가 나쁜 방법이자 이런 방법을 하더라. 이 사람에게 배울 건 나쁜 방법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뭘 준비하는 사람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너희들의 소속이 이 땅이냐 천국이냐, 너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땅이 너희들의 소속이라고 한다면, 너희들도 이 땅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도 불법을 행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로 가도 서울 가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래?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야. 너희들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천국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시대에서 미래를 준비했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소속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뭘 준비해야 돼? 천국에 투자해야 돼. 천국을 준비해야 돼. 천국을 위하여 나눠줘야 돼.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요, 이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어디 가느냐 하면 천국 갈 거다.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예배 잘 드리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 너희들이 미래를 준비한다면 뭘 준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냐면 영생, 천국, 구원을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 너희들 코가 어디에만 있느냐 하면 이 땅에만 빠져 있다. 너희들 이 땅에만 보고 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부 이 땅에만 코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가면 좋고 안 가면 어쩔 수 없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의 보물을 쌓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얘기가 마태복음 5장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5장에서도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뭐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이 16장에 나타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만 코를 빠뜨리고 이 땅의 미래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주인이 누구라고요? 물질이다. 근데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은 이 땅의 미래가 없다. 이 땅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의 미래도 준비하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도 걱정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를 준비하는 거라고요? 천국을 준비하는 것. 물질이 주인이냐?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설 수 없다고 할 때 물질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천국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 땅에서 자기 미래만 준비하면 산다. 그 사람 불의한 뭐라고요? 청지기다. 근데 너희들은 불의한 청지기에게 배워야 할 것은 이 사람이 현재의 삶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것을 배워서 너희들은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신실한 청지기, 옳은 청지기가 되어서 너희는 이 땅에서 이 시대의 삶을 살면서 너희는 뭘 준비하라고요? 천국을 준비해라. 영생을 준비해라. 천국의 보물을 쌓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 뜻 안에서 어떻게 살지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전달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의 궁극적인 것은요, 여러분 주인을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서 시야가 달라진다는, 재물이 주인인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도 재물이 주인인 사람은 여러분 그 시야는 어디에만 머물렀냐면 이 땅에서, 기껏 해봤자 이 땅에서 나의 노년, 나의 미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시야가 이 땅을 넘어서서 어디에 있다고요? 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아무 차이도 않은 것 같지만 이 민감한 차이가 예수 믿는 교인들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불의한 청지기로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물을 나누라, 구제해라,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재물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재물이 주인이면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은요, 재물이 신이거든요, 만몬이거든요. 우리는 그 재물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어디밖에 없어요? 나의 미래, 5년 후, 10년 후 이 땅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저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면요, 그 주님은요 저 천국에 우리를 만날 거거든요. 그 주님이 계신 곳이 그곳이거든요. 그럼 주인한테 잘 보이려면 그곳에 뭘 해야 돼요? 그곳을 대비해야 돼요. 그곳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곳에 여러분 뭘 쌓아야 돼요? 재물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투자하는 방법, 투자의 내용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그 방법 중에 하나를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이면 불의함으로 번 돈인데,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뭐하다? 불의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 해석 때문에 우리가 더 못 나가는 거예요. 자꾸 돈을 이상하게 버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이상하게 벌든 옳게 벌었든 간에 돈은 주인이 되면 돈은 기본적으로 뭐한 존재가 된다? 불의한 존재가 된다. 불의의 대명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주인으로 여기거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재물은 우리를 뭐한 존재로 만든다고요? 불의의 존재로 만든다. 그래서 재물의 속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재물의 속성, 특별히 그 재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면 그 재물은 그 사람을 반드시 뭐하게 만들 거다? 불의하게 만들 거다. 그러므로 불의의 재물로 그 재물을 가지고 좋게 벌었든 나쁘게 벌었든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다 모든 돈은 주인이 없으면 무슨 재물이라고요? 불의의 재물이에요. 그런데 그 재물을 가지고 이 재물이 좋은 재물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친구를 사귀래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너희들의 뭐라고요? 친구다. 누가 그럼 친구인 거예요? 예수님. 저 친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불의라고 하는 속성을 가진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과 사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다 보면 예수님이 주인 되면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물질을 쓰게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이 땅에만 있지 않고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 하늘에 있게 됩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뭐하리라? 영접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 재물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이게 영생이잖아. 이게 천국이잖아요. 천국으로 너희들을 뭐 할 거라고요? 영접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 되면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그 물질을 쓰다 보면 그 물질이 천국에 쌓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천국에 쌓여 있으므로 그 재물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이 좀 이상한데 재물이 우리가 죽음의 경지를 넘어서서 오면 재물이 천국에서 이야기할 거라는 거. 저 사람 천국 가야 될 사람. 말이 좀 이상합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막 재물이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제가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미래에 일어난다고 오해하지 말고 재물이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듣고 그래 재물이 증명해 주네. 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 천국. 근데 내가 천국 갔더니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친구로 삼아서 재물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썼더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재물을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물을 구제하는 데만 다 쓰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어떤 결과일 뿐이지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과 친구 되다 보니 여러분 친구가 원하는 일, 예수님 주인이 원하는 일, 내가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한 결과지 주인 삼지 않고 친구 삼지 않고 무조건 재물 나눠주고 구제해라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요 주인을 친구로 삼지 않았어요. 주인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어요. 주인이 맡겨주고 난 다음에 누가 주인 된 거예요? 죄물이 주인 됐고 자기가 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낭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재물을 갖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가 어떤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과 친구되고 주님이 주인 되면, 여러분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내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내가 이 땅에 살았던 그것이 저 천국에 여러분 재물로, 보물로 뭐 한다고요? 쌓여 있다. 그리고 그 보물이 궁극적으로 누구 것이 되느냐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천국 가면 그 보물이 나를 뭐 할 거라고요? 영접한대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면 천국이 그럴는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것에 의하여 이야기하면요, 천국 가서 가난뱅이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 가서 부자로 살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대로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온 삶을 그렇게 살았더니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다른 사람보다 나한테 뭐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보물이 더 많이 있을 거다. 재물이 더 많이 있을 거다. 왜?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뭐하리라고? 영주할 처소로 뭐할 것이라고요? 영접할 것이다. 비유인데 비유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이유는 좀 더 생생하게 여러분 머리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서 천국 갔더니 막 사람마다 막 보물이 다르답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좀 더 적용하기 위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여러분 절대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도 재물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낭비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낭비합니다. 쓰다가 갑니다. 살다가 갑니다. 시간도 육신도 다 낭비하다 가는데요, 그 낭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뜻대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낭비하고 때로는 잘못 살다가도 깨달음의 은혜를 갖고 대전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만 말고 저 하늘이 내가 가야 할 영원한 곳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 내가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를 대비하고 내년 앞으로 자식들 장가 보낼 거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준비하고 되든지 안 되든지 염려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저 천국을 향하여 내가 가야 할 곳을 준비하고 대비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두 주인이 아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럼 재물 없이 사귀라는 거예요? 재물 가지고 사귀라는 거예요? 재물 가지고 사귀라는 거예요. 그 말은 금욕주의로 살아라, 돈 없이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한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 가지고 주님과 사귀다 보면 주님이 더 주시기도 하고요, 또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그걸 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나는 주인이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비유입니다. 목사님들도 이 비유를 가지고 저처럼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수도 없는 많은 설교와 내용들이 있지만 제 이야기가 옳다, 제 설교가 옳다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제가 여러분에게 주었던 이 세 가지 교훈, 저와 여러분 이 땅만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자, 깨달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우리 인생을 낭비만 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낭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부분적으로라도 있는 삶, 그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불의한 청지기로 우리 인생을 마감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교훈.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교훈. 자기 소유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소유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소속을 늦게라도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늦게라도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소속을 알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소속을 알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